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델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아델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셨습니까? 거짓말쟁이들 어떻게 이렇게 다 느낄 수 있을까요? 자, 나는 솔직히 느꼈다. 정말 나는 좀 느꼈다. 아니다, 난 솔직히 공부하고 힘들어서 못 느꼈다. 아, 저뿐이었군요. 아,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 마음을 어떻게 담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또는 내가 어려움이 있든 내가 형통하든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동일하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동일하다, 이걸 살펴보잖아요. 그 동일한 사랑에는 옆에 있는 사람과 이 사람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합당하게, 적합하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합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합당할 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또 인사하실 건데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저도 합당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다 하나님 앞에서 인사하신 거예요, 지금. 자, 한 번 더 이제 자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상태에 가장 합당하게 사랑해 주시고요, 내 상태에 가장 적합하게 그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게 그거라는 거죠. 지금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자,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고쳐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배우자를 사랑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참아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소리를 하십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인가요, 혹시? 대부분은 참아준다는 거죠. 왜냐, 마음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정답이 상대방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당함을 주십니다.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여길 수가 있고요, 이 시험에 피할 길이 뭔지 모르겠는 겁니다.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는 잠잠히 지켜보시기도 하세요. 자, 이게 왜 은혜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죄라는 걸 짓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만 우선적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마음을 품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성령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이 같이 겸하여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생각을 했다는 것은 지금 성령님을, 죄송하지만, 모른 채 하거나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성령님을 무시하면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예요. 자, 이제 내버려 두는 것만 해도 은혜인 걸 이제 아시겠죠? 죄를 짓는 우리들을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인내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잠잠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질책하거나 바로 정답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그 와중에서도 야, 이런 피할 길을 내어주셨네, 아,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네,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기회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사랑의 근거는 우리의 정체성 덕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책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가장으로서, 또는 그 가장을 잘 사랑하고 보필해야 될 아내로서,
또는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는 자녀만의 책임이라는 것이 있고, 부모님으로서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모두 다 책임감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나에게 힘이 돼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일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한 것이 있어요. 신앙의 깊이를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신앙의 연수를 따지지 아니하세요.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냐 둔감하냐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늘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공감하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힘 얻어 나아갈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증거를 볼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억압, 물리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나는 그 시기와 때를 알 수 없고 그 방법을 알 수 없어도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그런 여러분과 저는 인간의 나라와는 다른 생활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무엇을 해야 응답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많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맞아요. 나로 말미암아 알게 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니까 항상 형통하든가요? 항상 풍성하든가요? 항상 기쁨이 있으니까? 항상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에는 그 이유에 따른 선한 결과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거든요.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지금 그 과정이 나에게 어떤 과정이에요? 상급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이 상급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환경 가운데 안 풀리는 그 상황조차도 나의 인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지, 내가 무엇 하나 보시려고 나를 지켜보시겠지 라는 그 믿음으로 그냥 나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상급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자들이 낙심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자들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밝히 비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날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주신 모든 영혼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저 천성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보호하사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한 나라의 백성이고 그에 합당한 생활 태도로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증거? 아니에요. 때로는 앞서 뭐라 말씀드렸죠? 잠잠히 있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자, 아까 배우자 일을 왜 들었을까요? 저도 여러분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10년 이상을 살아보니까 와이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심기가 심히 불편하구나,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감사해요. 저만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뭔가 얘기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줍니다. 처음에는 불안해요. 처음엔 불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안도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할 말이 있었는데 참았다. 그럼 무슨 마음이 들까요?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아시는데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계세요. 기다려주고 계시고, 언제까지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깨달을 때까지.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허락하셨을 때 왜 감사했냐면, 누군가는 악용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악용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깨닫고 돌이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과 저라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 인내조차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작은 변화, 0.001%의 변화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를 행하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모르고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알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극복하면서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불의가 아닌 의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허탄한 말로, 거짓된 말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이 하나님의 인정을 기뻐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너무나도 멀거나 믿을 수도 없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직성이 풀릴 때까지 화를 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참기보다는 보복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물질이 나를 보호한다, 물질에 집중을 해요. 물질이 있어봤자 소용없고 건강이 있어야 된다, 그건 건강에 몰두합니다. 또는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내가 오래 살 수 있다고 여기면은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자, 돈 한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심은 한계가 없어요. 벌어도 끝이 없습니다. 건강이란 거 아무리 내가 챙긴다고 해도 연수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챙기는 건강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쇠약해집니까 안 쇠약해집니까? 쇠약해져요. 스트레스라는 거는 아무리 풀어도 계속해서 생성되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주목하고 집중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합니다. 계속해서 쓸데없는 곳에 집중하면서 소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 정확히는 그분의 사랑이 가득한 은혜라는 것은 무관합니다. 분명 그들에게 나름의 실천 양식이 있어요. 행동 양식과 삶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도 사랑이란 걸 해요. 하지만 정작 그들에겐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 맞아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없는 분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하는 거 안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저다가 고백하실게요. 역전의 하나님. 맞아요. 역전의 하나님을 그러한 자가 맛보게 되는 거지, 입술로만 지식으로만 끝나는 자가 만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증거가 되라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에게 증거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친히 살아 역사는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랑,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랑,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담은 신실하신 그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 받으시며,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은 믿음이 없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야 될 자들, 그들에게 참된 사랑의 증거로 쓰임받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증거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은 거부할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무엇을 명령하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이게 신기한 거는 누군가가 육신이 연약해집니다. 간절히 기도가 나와요. 간절히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의식주 문제 중에 걸렸어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시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재빠르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요.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나요?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내가 은혜보다 앞서게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미 생각 자체로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실하시길 바래요. 갑자기 뭔가 맥락이 맞지 않게 들리십니까? 아니요, 그 한마디를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 성실하고 사명에 성실하라. 맞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나에게 속한 이 사업장과 가정, 여기가 사명지라는 걸 알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실하지 못하게 돼요. 정확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 공동체 자체가 소중하기보다는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공동체를 통한 유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성실한다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께 성실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하시라는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아니 왜 하나님도 사랑하신 그 세상을 우리 보고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와서 나에게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학교도 주셨는데, 그 학교와 직장과 가정이 속한 그 공동체가 속한 이 세상을 왜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그 세상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사용한 세상,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친히 운행하시며 사랑하시는 세상이에요. 또 다른 반대편의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를 받은 그런 영적인 세계와 사상, 가치관, 삶의 방식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상인 것은 바로 그 후자라는 거예요.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알게 모르게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 세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지금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내가 먼저 믿음의 도구가 돼야 돼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믿음의 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변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그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없이 일상 삶 가운데만 매여있게 된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 내가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 세상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당시의 세상은 어땠습니까? 완벽하게 아름다웠어요. 완벽하게 선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초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한 것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데,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굳이 그것을 불순종해서 먹은 후에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와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름받은 자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쩜 우리는 더 큰 타락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쩜 우리는 더 큰 실족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다 선한 모습 보일 수 있어요. 다.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은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점차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가정을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분쟁하고 분열하고 점점 이게 무덤덤한 사랑이 없는 공동체로 되는지 지켜보셔야 돼요.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놓친 나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있지 않는 나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지,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성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지 늘 항상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도구가, 우리가 축복의 도구로 온전히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예수님께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런 걸 기대할 수도 없어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러한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우리였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타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그 권능의 손길을 허락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실로 천국 백성 된 여러분과 저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의심치 말아야 돼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안 들린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에 대한 부담감 또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러한 마음을 안 느끼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증거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배에 대한 부담감 왜 느끼죠? 성령님이 주장하시는데 지금 예배를 내가 사모하지 못하거나 못 드리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세상 사람이면 이 마음을 어떻게 여길까요?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들 마음의 어려움이나 어떤 부정적인 마음도 성령의 역사는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어려운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들은 그냥 이게 왜 어려운지 당연한 감정처럼 여기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어요. 무엇이 지금 잘못되는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성령의 내주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생활 법칙이라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지,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악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의와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위배되는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태도, 사상, 가치관, 삶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러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 데에는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믿는 자들을 미혹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거짓 교사. 맞아요. 거짓 교사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해악을 끼쳤어요. 다른 거에 큰 해악 끼치지 않습니다. 자, 거짓 교사는
모이라고 할까요? 모이지 말라고 할까요? 모이라고 합니다. 모이라고 해요. 예배 드리라고 할까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할까요?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씩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윤리에 크나큰 타격감을 줍니다. 그들은 미혹을 해서 큰 해악을 끼치고 있어요. 잘 믿는 성도들이 이 사람은 틀렸어 라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교묘하게 인본주의를 섞어서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된 그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높여요. 예수님을 높입니다. 어떤 존재로요? 신적 존재를 높이는 거예요. 자, 제가 어느 존재를 높인다고 말씀드렸나요? 자, 문제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죠. 대신에 뭘 부인해요? 성육신을 부인해요. 거짓 교사들은 물질은 악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속한 육체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르면 안 된다고 여겨요. 자, 여기까지. 어떻게 여러분들 육체 악합니까? 선합니까?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감이 뛰어나세요 지금. 자, 대다수는 육신이 악하다고 여깁니다. 대다수는. 우리의 육체가 왜죠? 나의 육신의 활동을 보면은, 자, 지난 한 주간 나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일주일 내내 보냈다. 있으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걸 항상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드는 거예요? 내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 다음 결과를 도출해요. 무엇이냐? 원래 물질에 속한 육체는 악해. 그래서 죄를 짓고 방종하는 거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연약한데 죄도 지을 수 있지. 사람이 연약한데 실수할 수 있지. 그래서 선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여러분들 재림 때 그렇게 되던가요? 우린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부활체를 던진다는 걸 배웠어요. 예, 맞아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미혹되는 겁니다. 예,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었고요. 또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 이면에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받는 핍박이 싫은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다 하고 싶어요.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자, 예배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왜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오늘날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만약에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선한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성화의 과정도 필요가 없고요. 저 천국에 이른다는 소망도 필요 없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뭐만 소망이죠? 내가 얼만큼 이 육체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얼만큼 내 이 감정적으로 충족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목적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죄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불의한 삶을 살다가도 그냥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억지 논리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냥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말대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도덕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윤리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왜죠? 그럼 구원받으면 끝났으니까. 육체의 즐거움과 방종, 타락, 죄가 일상이 된 뒤죽박죽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위험한 신앙과 윤리의식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연약해지냐?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를 건드릴 수 있을 만한 계제 것에 우리는 굉장히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건드려서 미혹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조종하는 배후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권세인 사단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 그들만의 악한 속성이 가짜, 불의, 우상, 세속적인 문화, 열매들을 곳곳에 심어놓고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걸 틈타게 된다는 거죠. 말씀보다 무엇이 중요해집니까? 행사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해집니까? 사람이 더 중요해져요. 아무리 영혼권이 중요해도 예수님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독려하고 회복시켜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 세상적인 문화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돈으로 하나? 아니에요. 인맥으로 하나?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진 감정과 육신의 소욕으로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되 타락하여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의 세속성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것들을 구별해서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들은 거부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진실함, 성실함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는 거짓이 있고 불의가 있고 상처가 있고 부정만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붉은색으로 지금 명령하는 것이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의 사랑하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일에 몰두하는 거,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악한 세상에 속해 있는 세속적인 것들에 몰두하거나 그것들을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보다, 맞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세상에 몰두하지 말고 더 높은 우선순위도 두지 말라. 오늘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나에게 몰두해서도 안 돼요. 내 감정에 몰두해서도 안 돼요. 내 감정과 생각이 더 높은 우선순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은혜 받길 원합니다. 근데 내가 우선되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한 거랑 똑같습니다.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당신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 집중하는 자들을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에 집중하거나 중요하게 여긴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집중과 집착과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속적인 것들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에 속한 것들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범주에는 총 9가지 정도로 간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당 3개씩 들어있는 거겠죠. 이 세 가지 범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세상과 불의와 우상. 그렇습니다. 세상과 불의와 우상이에요.
그 가운데 먼저 세상의 범죄에 속한 것 세 가지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세상 향락, 돈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세상, 정확히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관련된 성경 구절,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데마예요. 이 데마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냥 바울을 떠난 자,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한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원어로 보잖아요. 그 하나님의 평가가 무섭습니다. 데마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받기보다는, 이 고난 가운데 소망을 깨닫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자, 맨 먼저 누굴 사랑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먼저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데마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정확히는 내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쾌락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거 원어로 보잖아요. 감정의 직성을 위해서. 바울과 있으면은 매번 부딪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있으면 매번 답답한 겁니다. 매번 부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쾌락을 따라 살기 위해 바울을 떠난 걸로. 근데 더 무서운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데마는 그냥 세상을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곳으로 내려갔다고 평가하고 계세요. 즉,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 대척적 있는 자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대만은 그렇게 평가받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왜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라고요? 너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했어. 목숨껏 사랑했어. 그리고 너의 감정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것을 내달려간 거야.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 부인하시길 바래요. 자기 부인을 해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나의 감정에 합리점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감정에 이거 풀리는 것을 목표점으로 두어서는 안 돼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 땅의 법칙과 다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할 말도 못하고요. 남들보다 더 성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감정적으로 어려울 만한 일이 허다합니다. 하나님께 의구심을 품을 만한 일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나를 신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을 택하셨던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상의 향락과 관련된 잠언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아멘. 육신의 정욕이에요. 결국 세상의 향락은 육신의 적용입니다. 육신적으로 해소하고 싶은 거를 다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전에 여러 가지 사역지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역지가 있는데 술을 못 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성도님은 이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술로. 많이 드실까요? 한 3-4잔 드실까요? 이미 뭐 답을 드렸네요, 제가. 많이 드시지 않아요. 3-4잔을 드시는 겁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역시 답을 알지만 왠지 말하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문제가 돼요. 이유는 왜냐?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가 아니라고 여긴 게 가장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즉 우리에게 세 가지 범죄에 속한 9가지를 얘기할 때 사실 여기에 우리는 적게는 하나, 많게는 9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해주실까요? 문제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인 걸 알아서 이전에 문제가 문제라고 여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깨닫고 빨리 분별할 수 있고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분은 스트레스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해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걸 통해서 풀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거룩해 보이는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제한적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영원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 잠언 7장 18절의 말씀은 음녀예요. 음녀가 밤이 새도록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중독 증상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도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추구하고 추구해도 이 쾌락이 끝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의 향락이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난이도가 1이라고 한다면 점점 난이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엇을 해도 이것이 문제인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못 살 정도로 중독 증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허탄한 것들을 절대시하고 맹목적으로 추구해서 중독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끊으라. 문제를 인식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돈과 관련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의 가장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거, 두 번째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 맞아요. 아까 앞에 1번에 세상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의 향락 무엇이죠? 역시 하나님보다 누가 우상된 거예요? 내 감정, 내 육신이 우상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라고 인식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돈 벌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열심히 노동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창세부터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바울은 단순히 돈 자체가 문제라거나 돈이 무조건 악의 유일한 뿌리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도구로서의 돈이 아니라 돈이 뭐가 된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삶의 전부. 삶의 전부가 된 거예요. 돈이 아니면 안 되게 된 거죠. 이 돈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그 무언가시 지금 돈이 되었고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에 집착하거나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깃을 허락하십니다. 은혜란 걸 허락하세요.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나에게 물권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예, 주세요. 필요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렇지만 집착해서는 안 돼요. 물건에 집착하거나 그 물건이 숭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고 그 도구로서 죄송하지만 비워낼 수 있어야 돼요. 뭐라 표현드렸죠? 비워내야 채움받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나의 가정이 열심히 해도 이게 오히려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물건과 나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그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아, 나에게 비워내는 훈련을 먼저 시키셨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과정을 먼저 겪게 하신 거구나. 사단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낙심함을 줄 겁니다. 무능력함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더불어서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돈에 집착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훈련의 과정입니다. 네, 맞아요. 훈련의 과정이에요. 비워내는 훈련의 과정이고 그 과정 가운데 무기력함을 왜 느끼게 하세요? 왜 사단이 우리에게 돈에 대한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는 것을 놔두셨을까요? 그래야 의지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혹시나
나의 무기력함, 잘 안 풀리는 것에 대한 낙심함이 있으십니까?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지금이 기회예요. 정말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기회고,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성실하셔야 돼요. 누구 보고 성실한 걸까요? 돈 보고가 아니라 나에게 이 돈을 비워내고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 두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볼 수 있는, 대신에 그 성실함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성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 속한 세 가지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향락, 즉 육신의 정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우상이 된 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의의 범주에 속한 거 세 가지는 어그러진 길과 불의의 삭, 그리고 뇌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그러진과 관련된 예레미야 14장 10절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문제인 걸 인식해야 됩니다.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타협해서는 안 돼요. 틀린 길을 가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정하신 그 법도를 따라야 돼요.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어그러지고 죄악된 길로 갔어요. 문제를 인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열왕기를 통해서 알고 있죠. 우상과 같이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같이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인 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꺼리낌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겨요. 근데 마음은 어디에 이미 쏠려 있습니까? 만몬신. 마음은 누구에 쏠려 있어요? 몰래, 바알, 아세라. 그들은 어그러지고 죄악된 길을 가면서 되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에게 정해주신 바르고 의로운 길이 있어요. 근데 이 바르고 의로운 길 가운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길은 비워내는 걸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길은 나의 고집을 꺾는 길을 걷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길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순종하는 것부터 먼저 우선시하게 하는 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정해진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방하고 요동하면서 다른 길로 나아가거나 다른 길로 나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위로 주면서 이 길이 맞다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의 길을 분별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여야 돼요. 여기에 있어서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을 끼우게 되면은 우린 반드시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더라도 잘못된 길 10걸음보다 바른 길 0.5걸음, 한 걸음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능력 가운데 임재할 수가 있어요. 그 한 걸음이 잘못된 길 10걸음, 100걸음 가는 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명하신 은혜의 하나님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불의의 삭에 관련된 베드로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아멘. 그렇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던 자였어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위로의 말씀 드리는 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의 연단을 받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불의의 삭을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분깃을 내가 추구하고자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게 된다. 그러면은 과연 물질에 대해서 내려놓는 과정을 겪겠습니까? 아니죠. 체험받고 그러면서 옹호하겠죠. 이거 하나님 주신 물질의 축복이야. 근데 사실 뭐 한 거예요? 하며 허락하지 않는 방법, 불의의 방법으로 나에게 허락한 물질이 아닌 그 외의 것을 내가 받아버린 거죠.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부올의 아들 발람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던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에게 세상 재물을 주죠. 무엇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어요. 자, 발람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어요. 왜 안 했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지금 발람 하나님 말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불의의 삭시라는 것은 몰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데도 취하는 거예요. 발람은 불의의 삭 그 대가를 바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세요? 강하게 사랑했다. 그래서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장 또는 학교에 있어서도 무언가 나아가는 진행 방향에 있어서 막힐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우직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우직해지셔야 돼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자, 크게 고백하세요. 정직을 보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나의 정직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정직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정직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혹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벌은 영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난과 시련은 잠시 잠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켜보시고 베풀어 주실 상급은 풍성하고 영원한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1장 23절의 말씀, 바로 뇌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내 고관들은 배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금 앞서 불의의 삭은요,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내가 받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자, 뇌물은 뭐죠? 내가 주는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뭐라 말씀드렸죠? 혹시 물질 가운데 내려놓는 연단의 과정, 환경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을 축복한다고 왜 말씀드렸습니까? 안 했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 세상 어떻죠? 불의를 저지르면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바로 이 뇌물과 같은 방법을 쓰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고관들이 왕에게 위임을 받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관리들 누가 위임하셨다고요? 왕이지만 사실 누가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직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임받아서 지역을 통치하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관들이 재판을 하면서 뇌물을 사랑합니다. 지독한 애착을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뇌물을 주는 걸 현명한 것으로 여겨서 점점 더 잘못된 방법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관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정직이 훼손된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고아와 과부를 위한, 즉 약한 자를 위한 송사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뇌물을 탐하는 타락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관리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백성들까지 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코람데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내 생각, 내 탐욕 가운데 인간적인 유익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인간적인 유익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전염돼 버린 거예요. 백성들까지. 하나님 없어 의롭지 못하다고, 불의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 의롭지 못한 불의함에 속한 세 가지는 바로 어그러진 길과 불의의 삭과 그리고 뇌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여러분들, 무언가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하고 뭔가 해도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래요. 지금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훈련의 시간. 그렇습니다. 비워내는 훈련의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하는 훈련의 시간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피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감내해야 돼요. 헛되지 않다는 믿음으로 감내해야 돼요. 나의 눈물도 헛되지 않고 나의 답답한 마음도 헛되지 않고 나의 땀도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물질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또한 내가 생각한 위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과 내 배우자에게, 나의 전 동역자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못하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쌓아두고 계십니다. 반드시 잊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의 범죄에 속한 것 세 가지는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방 이성이 되는 거예요. 이방신, 거짓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실게요. 먼저 이방 여인, 즉 이성에 대한 사사기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아멘. 들릴라 어디 여인입니까? 블레셋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에요. 삼손의 사명이 무엇이죠?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려야 될 대상을 인간적인 눈으로 사랑해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랑한 자가 삼손이 힘을 내는 비결을 캐기 위해서 사랑을 걸고 넘어집니다. 자, 무너뜨려야 되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 무엇으로 지금 미혹하고 있다고요? 사랑. 이 사랑은 감정이에요. 감정으로 계속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감정으로. 매일 삼손을 조르고 귀찮게 해요.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미혹하려는 이 세상 우상의 것들은 여러분들을 매일 조릅니다. 매일 귀찮게 해요. 힘들다, 어쩌다, 나 좀 알아달라, 너 지금 나하고 함께 해줘야 된다,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결국 삼손은 머리털이 힘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머리털이 밀리고 힘을 잃게 되었어요. 이걸로 끝났나요?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그 대상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성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걸 호소할 거고요, 인간적인 걸 호소할 거예요. 어쩌다 한번? 아니요, 매일같이 조르고 귀찮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동화되게 할 거예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동화되게 할 거예요. 동화되는 순간 사명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동화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분깃이란 건 날아가게 돼요. 더불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당하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해서 서 있어야 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사랑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방신과 관련된 예레미야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한 음녀가 이방신들을 상징하는 낯선 남자를 향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신발이 벗겨지고 목이 타들어갈 정도까지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라는 영적 간음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게 중독되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앞서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렸죠? 간음이었어요. 그냥 육신의 정욕과 감정에 따른 간음으로 중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뭐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간음. 영적 간음. 바로 거기까지 영적 간음 역시도 심각하게 중독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짓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은요, 여러 가지 미혹할 수 있는 말로 핑계거리를 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 마음이 선보다 악을 사랑해요. 그래서 마음에 품은 것을 그대로 입 밖에 나타내다 보니까 뭐만 나옵니까?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계획이 있으면 간사한 말을 내뱉게 됩니다. 불의한 일을 해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거짓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 의롭지 못한 불의함에 속하는 것 세 가지는 바로 이방 여인과 이방신들, 그리고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이 세 가지 범죄에 속한 하나님이 없는 세상, 불의함, 우상의 범죄에 속한 것들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범죄에 속한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속, 세상의 향락인 육신의 정욕, 물질, 그리고 불의의 범죄에 속한 어그러진 길과 불의의 삭, 뇌물, 마지막으로
우상의 범주에 속한 이방의 이성, 이방신, 거짓에 대해서 늘 항상 분별하며 경계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핑계거리로 포장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누구에게 속할 것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거짓 교사, 거짓 교사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몰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그것을 모른 채 하거나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그것을 일부라도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욕망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죄악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노력이란 걸 다 해요. 좀 더 쉽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얼마 차이 안 날 뿐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판이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냐, 파멸의 길이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발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된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내 성격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그동안의 경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영이냐 이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거듭난 존재예요. 우리는 거듭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지 다른 게 인간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고 그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6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승리가 있어요. 여기에 믿음의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9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린 또 다른 거짓과 죄악의 길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근데 목사님 나는 그런데도 감정적으로 올라오던데요. 사단의 마음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냐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여정이 무엇이죠?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두세 개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두세 개를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사는 거 맞죠. 그 세상에 속한 법칙에 따라 나아가는 것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세계에 중간지대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둡고 탁한 사단에게 속한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배제하면 돼요. 왜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을 겸해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의 후반절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아예 절대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아예 없다고 나와 있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세속적인 사랑, 인간을 향한 사랑은 공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사랑의 본질 그 자체가 되세요. 모든 이 세상의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툼이란 걸 합니다. 다툼이란 걸 왜 하죠? 나의 기대와 상대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 가정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직장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학교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너무 절친인 거예요. 사랑해요. 근데 다투었습니다. 다투었어요. 다투기 전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한 번 좋아요. 두세 번은 또 다른 문제로 싸웠습니다. 절친이었어요. 또 싸웠어요. 그러면 맨 처음과 지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한번 가정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배우자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지 않으면 다투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대해서 나는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상대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오히려 상대는 나에게 내 노력을 몰라주고 또 다른 기대를 얘기합니다. 다투게 되었어요. 다퉜는데 크게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부부는 어떻게 하죠?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똑같이 막 계속 열정적으로 얘기해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다네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점차 어떻게 되죠? 타협이란 걸 하게 됩니다. 처음에 연애했을 때 사랑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까지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 네. 정직한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이유가 왜냐면 절망적인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 되게 무거워졌었는데 사실 대표에서 지금 얘라고 하신 거지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처음에 연애했을 때 사랑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망이란 걸 하거든요. 책임감이라는 미명하에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해진 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협이란 걸 해요. 사랑의 표현도 점차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배우자끼리의 사랑도 사랑해서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는데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수를 해도 어떠한 실망감을 줘도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앞서 서론에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니즈를 다 채우지 못했어도, 아니 니즈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똑같이 기회해 주시고 똑같이 보듬어 주고 계세요. 사랑의 원형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그래서 영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길 원한다. 정말 나 그 사랑을 좀 느껴보고 싶다. 그래 나도 정말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 왜 받습니까? 왜 말씀을 풍성하게 듣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는구나, 내가 그제서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랑을 또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사랑이라고 믿고 몰두하며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했던 것들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거룩함, 진실함, 의로움과 같은 속성들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영원함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요. 애초에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사랑, 인간적인 계제 것들이 포함된 그 사랑은 사랑이라고 불리우기에도 모호한 가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거야,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만족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갈급한 갈증만을 느끼게 하고요,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하며 불만족스럽고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것이 맞는 짓인지 모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환경을 초월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고백하실 거예요. 나에게 충만함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나에게 충만함을 주세요. 나에게 확신 가운데 감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확신 가운데 그 기쁨을 느끼게 해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에 무지한 우리들은 비록 일시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어렵고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의지를 갖게 돼요. 결단하게 돼요. 변치 않는 영원한 그 사랑에 대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란 걸 경험하게 하시고 감격이란 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뒤를 봤더니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그걸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의지를 갖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성실하시길 바래요. 애써 내 의지로 인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애써 다른 걸로 내가 그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은 사랑, 명하신 사랑 그대로. 나는 이 길에 확신이 있는데 뭔가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까? 감사하시라니까요. 아, 지금이 어떤 시간이다? 훈련의 시간이다. 나를 비워내는 훈련의 시간이다.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채워주셨으면 교만할 뻔했는데 다 버려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 그릇에 합당한 시간으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지점에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혼란스러운 사랑이요, 점점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허무한 사랑이자 형체도 없이 사라질 헛된 사랑만이, 그 집착만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서는 피하려고 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만 남습니까? 상처만 남아요. 어려움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가 여러분들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과 위로하심이 증거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여러분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짓 교사들의 가짜를 박멸하고 진실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랑 없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것 대신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알아주시겠지? 아니요. 행하세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행해야 될까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나의 가족에게 먼저 행해 주세요. 진실함으로 행해 주세요. 알겠지라고 하지 마세요. 모릅니다. 왜요? 지금 말씀을 들으셨죠? 지금 부담감을 느끼셨죠? 이전과 지금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정도로.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배우자, 내 앞에 있는 자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렇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행해 주세요. 진실하게 믿어주세요. 진실하게 기다려 주시고 진실하게 기대감을 표현해 주세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 가운데서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의 표정에서부터 말에서부터 드러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멘한 여러분들에게 먼저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영원히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공동체를 우리의 사랑의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고 변화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입술로 사랑을 말하는 헛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절대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행실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행실로 증명된 사랑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려울 겁니다. 믿지 않아 줄 거예요.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지만 끝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상급의 기간. 그걸 기억하세요. 많은 믿는 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이 상급의 기간을 시험으로, 연단으로, 테스트로 여겨버리고 쉽사리 포기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가만히 앉아있는 이 시간조차도 나에게는 상급이 된다. 가만히 그 자리를 지켜서 열심히 행하는 그것만, 나는 평소와 똑같은 루틴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조차 나에게 상급이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심치 마세요. 열심히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들 속한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라볼 건 없기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없는 거짓된 사랑, 세속적인 사랑을 그래서 거부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 그러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랑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